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을 땅 위에 살면서 품고 우르르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통하여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소망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당연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된 줄 믿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성경 말씀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에게 더욱 공경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저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대학교의 모든 일에서 겸손한 일원이 되어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지학원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쉽지 않은 교내의 교육 여건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학생들을 섬기며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중심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고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가 진정한 크리스천 학교가 되어 학교 구성원들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온 젊은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시옵고 앞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원과 반주자,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 이 효의 문제가 정말 점점 더 완전히 땅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효행을 삶을 더욱 사는 이런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효행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많은 곳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본문에 보면 성경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0절도 아주 유사하지만 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두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효행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일이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은 보면 부모님에게 효행을 하고 순종하는 삶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행을 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쳐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영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행을 행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행을 하는 삶과 신앙생활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효행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생활은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쉽게 여길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잘 될런지. 그런데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또 공경할 수 있을런지도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쉽게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게 불가분리의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효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죄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여기 성경에는 밝혀놓지 않았습니다만은 화면에는 뜨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행하게 될 범죄를 하나하나 열거해놨는데 거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종말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강력한 범죄로서 거기 열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하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도 죄라고 한다면 효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그 죄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세상 종말에 사람들이 범죄할 죄의 항목 속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죄인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불효하는 삶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여겨버리고 있는데, 예. 이런 기회로 통하여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마구 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효의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은 우선 잠깐 이렇게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감히.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자를 보았죠.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었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신앙이 제대로 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부모 공경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그 잣대 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각각 한번 참 측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한 가지 잣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잣대 가지고만 더 측정해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좀 실제적인 효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효의 문제, 효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요인이 무언가를 하나 살피면서, 그 다음에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의 삶이 되는지를 한 몇 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효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고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효행을 잘 못하는 대표적인 요인일 겁니다. 그게 뭔지,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그게 거의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의 대표적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내게 공부 많이 못 시켜주었다. 부모님이 내게 많은 유산 못 물려주지 않았다. 혹은 부모님이 내게 뭔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크게 안 도와주었다. 되게 아마 이 요인이 부모님을 좀 깍듯하게 못 대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남아있는 한은 절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나 효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효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마음부터 좀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되니까요. 이 마음을 지워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잖아. 이 마음 안 지우면요, 효행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해준 게 없잖아를 생각하지 말고 해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못 해주었으면 못 해주는 만큼 그 마음을 얼마나 애태웠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효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최고의 공부 다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모든 부모님들이 다 무슨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이 한결같이 다 자녀가 뭘 하려고 할 때 듬뿍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부모님은 마음을 쏟아주는 일에는 한결같이 다 같아요. 마음 쏟아주는 일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여유가 너무 아주 엄청난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님도 자녀를 위하여 마음 쏟아주는 일에는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동일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본성적인 면에서 그래요. 본성적인 면에서. 예. 이게 본성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누구나 자녀를 위하여 마음 쓰고 애쓰는 면에는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못해준 부모님은요, 그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파하셨어요. 더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읽은 내용의 글들을 보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은요, 고의로 겨울이 되어도 문에 창호지를 바르지 않고 지냈대요. 그리고 겨울에 그 추운 데라도 더운 국물을 먹지 않았대요. 감옥에 있는 아들 생각하니까 본인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에 그 종이를 바르지 않고 더운 국물을 먹고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을 때의 한 얘기입니다. 예. 한 아들이 너 어머니를 지게 지고 저 깊은 산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너 집에 찾아 내려갈 때 내가 올라오면서 풀잎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 풀잎을 보고 집에 찾아가라는 거죠. 아니, 아들은 어머니를 그때의 풍습에 따라 깊은 산에 갖다 버리는데 어머니는 아들 집에 못 찾아갈까 봐 나뭇잎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았으니까 그 나뭇잎 보고 집에 찾아가라고 하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못해준 것은요, 그만큼 더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난날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이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바른 마음이 아니죠. 인간다운 마음이 아니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해준 것은 또 힘들어가면서 얼마나 해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효를 행할 수 있는 좀 마음, 효를 막는 마음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지난날 못 해주셨지 않았나, 안 해주셨지 않았나, 이 마음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이 마음이 남아있는 한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라도 부모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안 어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 지워야 할 마음은 부모님이 내게 뭘 해주셨나 하는 이 마음은 지워야 돼요. 아주 이게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효의 삶일까 하는 실제적인 효행들을 한 서너 가지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기독신자의 이 효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내용 안에서 하라는 거죠. 말씀의 규정 안에서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신자가 효행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규정 안에서 하되, 모든 일에서 하라는 말은 상당히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덕스러운 일은 성경에 무슨 규정화 안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따라 하라는 말이고, 모든 일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정해진 규정이 그렇게 폭 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덕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담고 있죠. 예.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를 우리가 적용시켜 볼 때 한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부모님들을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게 대단히 쉬우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효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부산일보에서 김완식이라는 어떤 김완식 박사가 노인병의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노인에게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없애주는 것이 노인병의 최고의 치료약이고 예방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 사회를 보면요, 젊은이들은 갈 곳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예, 젊은이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을 더 쉽게 가도록 점점 만들어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갈 곳이 점점 없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갈 곳도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도 없어요. 예, 거동이 불편해지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젊은이들은 갈 곳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노인이 되면 갈 곳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소외감을 가지죠. 너무 고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효행을 하는 방법은 노부모님에게 대화를 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최효섭이라는 그 문학가의 글을 제가 보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학교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효행의 사람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예. 그는 한 100여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매 주말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어머님에게 찾아가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효행에 소문이 났는데 그 마을에서 이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 곳에 통학하는 한 학생이 그 김 선생님이 효행의 사람이 아니고 불교막심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같은 선생님 한 분이 야, 이상하다. 어쩌면 효행의 소문이 났고 어쩌면 거기 통학하는 학생은 불효막심하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한 번은 선생님을 따라 그 집에 한번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김 선생님이 하는 일이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늙은 어머니에게 세수 물 떠오라고 그러고 물이 찹다고 물 데워 오라고 그러고요. 과일 내놓으면 반드시 깎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바느질 할 것도 아내가 바쁘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져왔다고 하고 다 내놓는 거죠. 이 모습을 본 같이 갔던 선생님이요, 울라통이 터져서 막 당장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은 꼭 참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 선생, 야 정말 참 당신 소문하고는 영 다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그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머니를 너무 버려먹는다고 이렇게 나쁜 소문이 이렇게 나는가 보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나를 뒷바라지 해오면서 수십 년간을 보냈는데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머니는 이젠 죽음만을 기다리고 다른 일이 없다는 거죠. 죽음만을 기다리지 다른 일은 모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또 너무 힘든 일 여러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미는 상당히 있잖아요. 예, 의미는 상당히 있죠.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소외되어져 가는 오늘 노부모님들에게 제발 좀 소외시키지 않는 이게 지금 오늘 실제적인 효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효의 방법이에요. 네? 좀 소외시키지 맙시다. 시키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화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만 자주 있어도 달라요. 아니에요. 엄청난 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좀 집에서 좀 소외돼서 답답하게 계실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 한번 차 태워서 어디 한번 드라이브라도 한번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오늘 아주 실제적인 건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효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한번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면에도 너무 외면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효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쏟는 일이지만 부모님도 어디에서 합니까?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물질도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씩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아요? 지난날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교수들은 이렇게 담임 목회를 못하고 협동 목회를 해야 했는데 제가 협동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IMF 이후에 부산역에서 지내는 노숙자를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바뀌면 바뀔수록
노숙자는 줄어들고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엄청 모여왔어요. 그 노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소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용돈마저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죠.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렵겠죠 하며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해주거나 자기들이 쓸 건 쓴대. 그러면서도 용돈도 안 준대요. 어쩌면 이게 오늘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목사님 교회 영락교회 나가십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이게 어머니 생신이 되면 이제 목사님 청해서 생신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선뜻하지 않더라는 거죠. 빨리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좀 어려운 무슨 부탁이 있는가 보다 싶었어요. 네. 끝내 목사님, 교회에서 노인들 생일 잔치하지 말아달라고 설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야,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요? 우리 형편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이 어머님이 생신이 된다고 친구들, 친척들 다 몰고 온다고 미리부터 저렇게 야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가정 형편에 맞추고 하면 형편에 맞추고 하죠. 근데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줄 알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아무 회사 중력입니다. 그런 게 중력.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회사의 중력이면 괜찮을 건데요. 이러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도 중류 정도는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중류 정도는 충분히 되겠네요 하면서 아이들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까? 하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말 저 말도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저 그대로 읽게요. 남편이 가운데서 뭐라 하겠어요. 그저 그런 부인 얻은 게 한심하죠. 우리 좀 각성합시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8번 받았대요. 8번. 생일 잔치 좀 하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8번 받았대요.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가 효행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서 뭔가 조금 부모도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 사는 한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게 실제적인 효가 아닙니까? 부모님들요 어려워도 그 얘기 참 못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 말을 잘 못하고 그 말을 잘 안 하니까 막 그냥 괜찮은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부모님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실제로 조금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가 우애하는 게 화목해야만 그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가정 제도는 지금은 많이 바꿔졌지만은 상당히 공동체의 가정 제도죠. 서구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그런 가정 제도였지만 또 우리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바탕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님은 무척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다 동일하게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부모님에게 있는 자녀들은요, 둘이든지 셋이든지 다 동일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불화하면요, 부모님은요, 무척스러운 거예요. 무척 마음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흔히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형제가 다 있는데도 이거 우리 부부만 좋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넓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간혹 합니다. 결혼 주례 때도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텐트를 쳤는데 부부 두 사람은 텐트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밖에 수로도 제대로 안 파고 그냥 텐트만 덩그러니 쳐놓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좋다고만 있어가는요, 비가 쏟아지면 그 안에 즐겁지 않습니다. 수로를 제대로 파놓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제대로 즐겁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유독이 더 그래요. 형제가 좀 이렇게 화목해야만 부모님은 그게 기뻐요. 그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효의 생활은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그런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행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 가정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사회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효의 생활을 내가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대로 곧 내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효행을 제대로 못하면요, 그 못하는 게 바로 내한테 바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거 그냥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 통해서 효행을 더욱 힘쓰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효의 삶을 하나씩 살아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좀 더 실제적인 효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잣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좀 비뚤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말씀 따라 다시 세움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이 효의 문제도 바른 본을 보이는, 더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를 더 근실하게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일을
더욱 앞서서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깨달음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맑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그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봄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찾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게 해주셨던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서 오늘 부모가 되어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녀로서 효하며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역할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 감격스럽게 주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연로한 모든 분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질고들 가운데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삶이 환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베푸신 여러 은혜가 감사하여 또 이 물질로 표현하는 이 다양한 종류의 헌금들을 주님 받으시고, 또 귀하게 복음 전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면에서 더욱 다듬어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 모범적인 가정들로,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학원 위에도 주님이 늘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어우러져 큰 힘을 발휘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노효은 우리 학생, 제가 효은 학생은 왔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노효은 학생요. 어디 있습니까? 노효은 안 왔습니까? 한번 채플 때 만나서 오기로 했는데 오늘 이게 또 들어왔네요. 안 왔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온 대로. 또 한 분은 사만치에바 아지자 권유리아 교수님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효원 씨는 안 왔고. 자, 우리 앞으로 서 주시면 좋겠고요. 뒤로 돌아서. 자, 우리 일단 축복송 한번 불러드립시다. 그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혹은 한번 마이크 해서 나오게 된 동기든지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체육전공학부 이사학번 사만치 바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권유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서 오늘은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CCC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유초등부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자, 이제, 예.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대학부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갈 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은 스카탄일인가 막 학교 공휴일이어서 수요 예배는 또 영상으로 드립니다. 예, 영상에 참여하셔서 제가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꼭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1시부터 1층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임직식, 장로님 임직식,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다음 주일 1시 30분 여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경사스러운 큰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대학에서 6월 25일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세 번 수요일 5월 22일 그 다음에 29일 6월 5일 세 번 특별 기도회 시간입니다. 한동대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그 주일 행사 안내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26일 가정주간 성도 친교회는 다음 주일에 또 우리 교회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어하기에는 조금 힘겹다. 또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짧은 것 같아서 가을 추수감사절 때로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잘 섬기시던 권영조 집사님, 성지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역을 섬기시고 나서 지금은 이제 봉화 고향으로 또 가시겠다고 오늘 저를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산에 내려오시면 꼭 여기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번 일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조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오실 때마다 잘 오세요. 네,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끝났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